용서에 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주님 시대, 주님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가르침, 용서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을 보면 우선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굴한 짓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은 랍비들의 가르침인데 랍비들은 2번이 아니라 3번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하되 절대 4번은 용서하지 말라. 3번 이상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용서에 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2번 그리고 최고 3번까지 남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바리새인들은 2번, 랍비들은 최대한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적어도 7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마음 먹고 선심을 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칭찬을 기대했던 베드로를 무색해한 대단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지금 7번이라고 했느냐? 아니,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일곱 번을 한 세트로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77이 49, 490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무한 용서.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나 랍비들과는 달리 주님은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일곱 번씩 70번. 이 점에 대한 답이, 이 점에 대한 해명이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이 무한용서의 그 교훈이 근거가 있고 현실성이 있는 가르침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 왕이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관료들을 감사를 하다가 한 관리가 국고를 무려 1만 달란트나 축낸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억입니다. 1억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예수님 당시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루분 최저 생계비였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억 데나리온, 1만 달란트. 이건 천문학적인 수죠. 1억 가정이 1억 사람이 아니라 1억 가정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서 피를 짜듯이 수탈해간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틴에서 로마가 피를 짜듯이 수탈해간 연간 세액이 800달란트니까 10배도 넘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돈은.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해도 나라 살림이 휘청할 만큼 엄청난 돈을 한 관리가 해먹은 겁니다. 본문의 왕은 노발대발하면서 추상 같은 호령으로 당장 그 관료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빚을 갚으라. 그러자 관리는 엎드려서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소서, 제가 다 갚겠나이다 하며 액을 복골합니다. 그런데 돌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왕이 태도를 바꾸어서 그 엎드려 비는 종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고 그가 진 천문학적인 빚을 몽땅 탕감해 준 겁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단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 보내며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게 빚 전액을 탕감해 준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와 탕감을 받은 그 풀려난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며 당장 그 진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동료는 아까 자기가 왕에게 빈 것처럼 조금만 더 기한을 주면 꼭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왕과는 달리 기어이 그 동료를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자기도 금방 왕에게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면서도 내가 언제 남에게 빚졌고 내가 언제 남에게 용서받고 탕감받았느냐는 듯이 비정하게 자기에게 푼돈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분개해서 왕에게 달려가 진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악질입니다. 이렇게 못됐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하며 당장 그 관리를 다시 잡아들입니다.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32절이야.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어떤 주석가는 100데나리온은 한 주머니에 다 넣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장정 8,600명이 지고 가야 할 만한 돈이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장정 8,600명이 지고 가야 할 만큼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한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빚줌은 마땅히 탕감해 줘야죠. 그럼에도 무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가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언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서도 형제의 하찮은 잘못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본문 32절에서 왕이 표현한 것처럼 악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듣고 보면서 붕괴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런 못된 놈이 있나 하며 다 속으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악한 종이 누굴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큰 빚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10,000달란트나 되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로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탕감받고 무슨 죄 용서함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닌데 오로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빚을 몽땅 탕감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탕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이웃을, 형제를 용서하며 탕감해주며 살아야 맞습니다. 그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이 악한 종은 자기가 입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저버리고 망각했습니다. 그가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은 것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은혜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악한 종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점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아닐 자신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느낌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오해하고 싸우고 상처 입히고 원수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절대 용납 못하잖아요. 만나면 멱살을 잡잖아요. 감옥에 쳐넣잖아요. 여러분,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적이 있고 또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만이 남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는 7번씩 70번 용서라는 말씀을 비현실적인 말씀이고 극단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70번씩 7번의 용서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 중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며 참고 계십니다. 정말 7번씩 70번이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그 무한 용서의 수혜자들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정작 나는 남을 용서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깊이 자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면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7번은 고사하고 1년에 남을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7번씩 70번씩 용서하시는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너그러운데 남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용서는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움을 품고 살면 그게 곧 나를 해치는 독이 되잖아요. 그게 암이 되잖아요. 나치의 피해자들 중에 후에 그들을 용서한 사람들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끝끝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심을 품고 산 사람들은 그 말로가 비참했다는 인상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늘 주일문을 외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오. 참 곤혹스러운 기도죠.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가르침, 선지자의 가르침의 엑기스라는 거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는 늘 용서를 받고 살아가면서 툭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는다면 그건 정말 이율배반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십니까? 먼저 남을 용서하십시오.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복수하는 자와 복수당하는 자를 다 멸망시킵니다.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를 다 살립니다. 다 구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이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1만 달란트나 되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탕감해 주지 못할 이웃의 빚은 없습니다. 참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못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남을 용서하는 데는 그렇게도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그 악한 종의 최후 운명을 보십시오. 극적으로 받았던 용서와 탕감의 은총이 모두 취소가 되고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풀려날 수 없다는 선고와 함께 옥졸들에게 넘겨지는데 여기 나오는 옥졸이라는 말은 고문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고문하는 자.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당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일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언제 다 갚습니까? 이제 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할 줄 몰랐던 종의 말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교훈의 결론인 마지막 3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